할렐루야. 날마다 동행 수원 사랑의 교회 정종인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그 권능을 이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그거를 계시라고 하죠. 나타낸 것을. 그래서 19편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을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오늘 이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죠. 또 이 자연계시가 있고 또 하나의 계시가 있다면 특별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연계시를 통해서 다 나타내지 않은 부분들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것을 특별계시라고 하는데 그 특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권능, 위엄, 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시편 19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퍼펙하죠. 그래서 우리의 지쳐있는 영혼을 다시 소생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은 우리가 그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거는 누가 사람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일들만 있습니다. 이 세상에 기뻐하는 일, 기쁜 일보다는 낙심되고 좌절된 일만 더 많이 있어요. 그 지친 영혼들이 쉼을 얻고 힘을 얻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쉼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둔한 사람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한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70이나 강건하면 80을 삽니다. 그래도 그 오랫동안 삶의 연륜이 있는 노인의 지혜는 대단한 것이죠. 아무리 노인의 지혜가 또 스승의 지혜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유한합니다. 70이나 80밖에 살 수 없는 그 지혜, 그 경험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을 사신 분이니 그 영원한 지혜에 어떻게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그곳에 있습니다.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근심된 일이 많습니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세례로다. 찬송가 가사처럼 죽을 일만 쌓여 있고 근심된 일만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근심된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 세상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고 마약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 주는 쾌락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호와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과 내 눈에 보이는 일들로 인해서 기쁨이 사라지고 근심하게 되어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으면 어느 사이에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이, 샘솟는 기쁨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기쁨을 찾기를 원하시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해 주신다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육신적인 몸에 눈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게 되죠. 그러나 이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영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게 되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사단이 이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사단의 그 활동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날마다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어느 사이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합니다. 그래서 영원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 이 세상의 베스트셀러는 한때 유행했던 책들입니다. 또 시대가 가면 잊혀지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베스트셀러, 영원한 책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기에 그 영원하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습니다. 바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의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의가 없습니다. 어떤 점은 불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금은 너무 귀한 것이죠. 금 중에서도 순금, 퓨어 골드입니다.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금을 가지고 또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사모하잖아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달다고요? 이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러나 언젠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꿀은 답니다.
저는 꿀을 너무 좋아해요. 집에 꿀이 있으면 아침과 저녁으로 꿀을 먹습니다. 왜 먹어요? 다니까 기분이 좋아요. 먹지 말라 그래서 저는 찾아서 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꿀보다 더 단 말씀, 정금보다 더 귀한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의 묵상을 이제 본격적으로 매일 성경이란 교재를 가지고 하는데요, 14년이 됐습니다. 14년 동안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묵상의 기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묵상을 통해서 내 영혼이 소생케 됩니다.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내 영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또 우둔한 내가 지혜롭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꿀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영혼의 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게 허물이 많습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또 숨은 허물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허물들이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경고를 받고 이 말씀을 통하여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유익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또 이런 마음의 기쁨을 주는 것도 있지만 경고를 받습니다. 시편 기자가 또 다른 시편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이 밤마다 나를 훈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경고를 받는 것이죠.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거죠. 숨은 허물을 깨닫게 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 고의로 지은 죄도 있고요. 이것을 깨닫게 하는, 돌아서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지킴으로 상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보면 반드시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육신적인 손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상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어떤 상을 베풀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상도 있고, 여호와가 방패가 되시고 또 반석이 되시고 높은 곳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손을 펴서 건지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연락되기를 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묵상하고 기도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